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악한 날에 올바로 서려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 6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느낌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의 씨름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단순한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갑자기 생긴 일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바로 사탄 마귀에 속한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것처럼 이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또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올바로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 자, 방패하면 이 고대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 방패를 생각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 먼저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을 헬라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 에피 파신 아날라본 테스 톤 띠레온 테스 피스테오스. 자, 여기서 보니까는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되는데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스 이 단어는 뭐냐면 바로 만물 또 모든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위에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자, 테스 피스테오스 그 믿음의 톤 띠레온 방패를 아나 라본 테스 그래서 과거 분사 능동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런 뜻인데 이 여기 내용들을 좀 원어 성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패 하면은
우리가 고대 전쟁을 나갈 때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이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패가 2375번입니다. 자, 방패를 좀 헬라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패는 2375번의 띠레오스 이 단어인데 이 띠레오스의 뜻이 방패란 뜻도 있고 보호물, 방어물,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띠레오스라는 이 방패의 단어의 동의 유래어가 뭐냐면 이 동의 유래어는 뭐냐면 이 헬라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이것은 자체 하나만 갖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의 그 유래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방패가 무엇을 말하는지 띠레오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는데 이 띠레오스의 동의 유래가 뭐냐면 2414번에 띠라. 그래서 이 띠라는 바로 문임. 문. 자,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뭐 활이나 창을 막는 방패가 아닌 어떤 문으로 들어갈 때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어 보니까 가지고 할 때 가지고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다. 자, 그런데 이 가지고의 헬라어로 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353번에 아나람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아나람바로인데 이 아나람바로 뭐냐면 들어올리다, 부활하다, 영접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자, 이런데 이 동의 위례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각자가 믿음의 문을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들어올려져. 자, 들어올려져라는 뜻도 있고 부활에 참여해야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 뭐냐, 문. 이 문이 뭐냐.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보호받는다 그러는데 이 문이 뭐냐.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이 문이 누구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야. 자,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랬을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 헬라어를 보니까 디에무. 자, 이것인데 이 디아는 뭐냐면 디아 전치사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또 꼴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이 사람만이 바로 꼴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꼴. 자, 꼴을 하면은 사람들이 양이나 소가 먹는 풀을 이야기하는데 이 꼴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꼴이 헬라어로 3542번에 노메. 자, 노메란 뜻인데 이 뜻이 꼴, 목초, 먹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42번의 노메란 단어는 요 루트 표시가 있죠. 요거는 어근이란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노메란 단어의 뜻을 알려면은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뭐냐? 뿌리를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꼴, 목초, 먹임 이것이 뿌리가 바로 뭐냐 했을 때 3551번에 노모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다 하면은 먹는다는 개념들이 사람들은 그냥 양이나 소가 먹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 바로 뭡니까? 예수님 바로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양의 문이고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의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두 종류의 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이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관했던 이 제사장들이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온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꼴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꼴을 먹으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꼴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꼴이 악한 자들이 주는 꼴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종양, 종양이 바로 뭐냐? 바로 놈의 꼴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종양은 어떻습니까? 내버려두면은 점점 퍼지죠. 자, 그런데 누가? 이 후메네와 이 빌레도의 이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는 이들의 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을 들으면 이들의 말은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하지 아니한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악한 꼴이에요, 악한 꼴.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필요에 맞춘 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꼴이 되는 거, 꼴. 근데 그렇게 그 꼴을 받아들이면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을 가진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악한 자들의 불화설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또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이냐? 자, 시편 64편 2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자,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소동이 바로 뭡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통할 때 이 불화살 같은 독한 말을 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또 어떻게 나오겠냐? 잠언서 2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누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증거. 그러니까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다. 소멸하다는 말은 끄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이 탈 때 불을 끄면 그 온 집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것들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여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 자들의 이 역사를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라든지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악한 자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혹되는 자들은 바로 악한 자들의 불화살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에 맞지 않으려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들, 이단들의 이 미혹에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문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믿음의 문에 들어가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세상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에 공격당할지라도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헬라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텐, 페리, 케팔라이안, 투, 소테리우, 데크사스테, 카이, 텐, 마카이란, 투, 푸니마토스, 호, 에스틴, 흐레마, 떼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투, 소테리우, 그 구원의 텐, 페리, 케팔라이안, 투구를 여기서 보니까 데크사스테 이게 뭐냐면 동사 과거 중간태 명령형 2인칭 부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간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데코마이는 받은 뭐냐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의 투구를 영접해야만 한다. 카이 그리고 텐 마카리안 투 푸니마토스 성령의 검을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뭐냐? 호. 이 얘기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뭐냐? 이 관계 대명사에서 이 앞에 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뭐냐? 호, 에스틴, 흐레마, 떼우. 하나님의 말씀인 존재다. 자, 이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보게 되죠. 자,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영접하라.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투구는 뭡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투구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자, 이렇게 했는데 투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헬라어로 이 단어를 풀게 되어지면 이 투구는 어떤 뜻이냐면 머리 주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 페리는 바로 뭐냐? 주위에 둘레 케팔라에는 머리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는 뭐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는 뭐냐면 그리스도 주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내용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성령의 검. 그랬을 때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자, 다시 한번 헬라어 원문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에베소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자, 여기서 보니까 조금 위로. 자, 카이텐 마카리안 투 푸니마토스 호 에스틴 흐레마 떼우. 자,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성령의 검이 그 검이 바로 뭐냐? 그래서 관계대명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흐레마인 존재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여기서는 바로 4487번 흐레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레마가 뭐냐? 흐레마. 자, 그랬을 때 이 흐레마를 대표적인 단어가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6장 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을 때 여기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이 토흐레마의 복수인 타흐레마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타흐레마타들을 듣는 사람들은 뭐 어떤 존재가 되냐? 영인 존재가 되고 생명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응? 가져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영인 존재가 되고 생명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입에 있는 상태가 있고 또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상태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출애굽기 4장 15절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자, 어디에 줍니까? 그의 입에 주죠.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의 입과 또 아론의 입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입에만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과 맺을 언약 바로 뭡니까?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 법이 바로 말씀이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새 언약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로 오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자,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자, 로마서 10장 8절. 예. 자, 여기 보니까 알라티 레게이, 무엇을 지금 말하느냐? 엥기스 수 토 흐레마 에스틴. 자, 이 여기서 말씀이 바로 뭡니까? 토흐레마예요. 흐레마. 토흐레마가 내게 엥기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흐레마가 지금 내게 가까이 와 존재하고 있고, 엔토 스토마티 수, 너의 입 안에, 카이, 그리고 엔테 카르디아 수, 내 마음 안에 있는데, 투투 에스틴 토흐레마 테스. 그래서 자, 조금 위로 피스테오스 호 캐리 소맨. 자,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말씀, 바로 뭡니까? 토흐레마예요. 토흐레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흐레마가 어디 있다고요? 입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뭐가 부패하게 되냐? 마음이 부패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흐레마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신약의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입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는 악한 생각에 우리 마음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 지금 나는 뭡니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 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독한 시기가 어디로 오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에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고 시기가 다툼이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자, 17절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에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 주신 것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을 또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것, 마귀 사탄에 주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인 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서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지 생각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흐레마를 받아들이면 이 흐레마가 여러분의 입과 마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레마가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데 그냥 혼자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였던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자의 말을 듣고 나도 입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흐레마가 있으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다 흐레마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갑옷은 바로 뭐냐? 바로 첫째, 진리 안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의에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서 발을 디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만 여러분 새 언약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꺼버리고 소멸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